바울이 드디어 로마행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이제 그는 로마로 반드시 가야 하는 운명이 되었죠.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입으로 그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가 로마행 배에 몸을 실었지만 바울이 원했던 때도 원했던 방법도 아닌 줄 모릅니다. 그는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고 결박당한 채 어쩌면 로마행 배로, 그것도 지금 그의 나이는 이제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입니다. 그는 어쩌면 좀 더 젊었을 때 가고자 했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로마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이사랴 항구를 떠나서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거기서 잠시 머물다가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인 무라라는 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큰 상선으로 배를 갈아탑니다. 작은 배를 타고 해안가를 따라오다 이제 로마까지 아주 먼 항해를 위해서 대형 상선 곡물선을 타게 됩니다. 그 배는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군인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로마와 협력이 맺어져 있던 겁니다. 이 큰 배를 가지고 있던 선주들과. 그래서 상시적으로 군인들이 이동할 수 있게 혹은 이런 죄수들을 수송할 수 있게 협력이 맺어던 빕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대형 곡물선을 타고 가는데 거기에는 지금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선주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곡물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거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 항해에 비유하는데 이 인생의 항해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지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선주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군인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 간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을 백부장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게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오호라는 이 큰 곡물선에 276명을 태운 채 출발을 했는데 이들이 출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항이라는 오늘날의 크레타 섬입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너무나도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상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미항에 도착해서 이제 의견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더 항해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어 서야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9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금식하는 절기였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라고 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이 지켰던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되는 이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늦가을, 이제 겨울을 바라보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려운 계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항까지 오는 기간에도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사인이 있었고 몇 번의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멈춰야 했던 것이죠.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 잘 보이지 않죠. 전조가 있을 때 멈춰야 되고 사인이 있을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한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항해를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멈춥시다. 한낱 죄수의 말입니다. 누가 귀를 기울이겠냐는 겁니다. 반면에 선장과 선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선장은 뱃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수십 번 이 길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죠. 이 배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듣겠냐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죠. 선장의 말을 들어야죠. 전문가입니다. 상식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만은 얼마나 전문 학위들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저희 교회 홈페이지 있는 건 아시죠? 제 설교가 올라가는데 조회수가 늘 한 자리라 약간 낙심이 돼요. 아무도 내 설교를 안 듣는구나. 아니면 우리 교인들은 너무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들어서 2번 들을 필요가 없어. 난 그렇게 믿어. 아무도 안 들어. 심지어 조회수가 막 올라갈 때가 있어. 저희 어머니도 듣는데요. 엄마가 하나 올려줬구나. 그 청년부에 광윤이라고 있어요. 걔는 꼭 듣는데 광윤이가 2번 들었나?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음질이 너무 좋은 거야. 이렇지 않았거든요. 음질이 너무 좋은 거야. 음질이 뭐 옆에서 제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준철 형제가 전문가야. 이 시스템의 컴퓨터를 3대 넣고 하잖아요. 맥북, 노트북, 넷북까지 3대를 돌려. 목사님 상이 좁은데요. 테이블이 좀 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나 더 올리면 더 좋아진대요. 더 좋아진대. 라이브로 더 듣기 편한 게 있는데요. 테이블이 좁네요. 내가 좀만 기다려봐 했어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록이로마다 최종 결정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수록 여러분 조언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고독한 결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이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늘 서게 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선주는 전문가입니다. 이만한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가는 게 경제적 손실이 줄겠죠. 이 사람은 돈 버는데도 전문가였습니다. 빨리 가고자 한 거죠. 여기서 60km만 가면 베닉스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거기까지만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면 우리가 이 인원이 머물 만한 데도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미항보다는 작은 데보다는 큰 데가 보자 60km 정도 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몇천 킬로를 항해하던 사람들입니다. 바닷사람들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는 거예요. 몇천 킬로를 항해해야 되는 이들에게 60km는 뭐 한나절, 뭐 하루길이면 갈 거리입니다. 우리 좀만 더 가봅시다. 언제나 전조 증상이 있는데 조금만 더 미루고, 조금만 더 모으고, 조금만 더 해보고, 조금만 더 죄 짓자. 조금만 더 편하자. 그게 60km입니다. 조금 덜 가면 어떻고 조금 더 가면 어떻냐는 거죠. 멈추지 못하고 그들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들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출발합니다. 13절,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난데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순조롭게 항해가 시작돼요. 남풍이 불어옵니다. 잘 갑니다. 이대로라면 한나절이면 뭐 도착할 수 있게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자기들의 선택이 탁월했다라고 뭐 자화자찬했는 줄도 모르죠. 그런데 잠시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태풍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람의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배가 정신을 못 차리고 돛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방향타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항해에 비유하는 게 이런 것 때문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돛도 뭐 노도 방향타도 이 태풍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광풍이 몰아와요. 예상하지 못했던, 내 계획에 없었던, 내 인생 여정에 계획해 본 적이 없던 광풍입니다. 이런 일은 남의 이야기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조건이 바뀌어버리고, 어떤 순간에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또 유행이 바뀌어버려요. 이제 좀 정말 살만한가 싶으니까 병들고, 이제 좀 편해질까 하니까는 자식들까지 다 시집장가 보내고 다 취직시켜놓고, 이제 손주가 또 속을 시기네.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오는 겁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기껏해야 60km입니다. 몇천 킬로 항해하는 이 전문가들에게 그건 뭐 일도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좀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도 못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60km도 못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60년이 아니라 60km도 못 가요. 60km도. 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쓰고 애씁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 통제를 벗어났어요. 자신들의 전문성의 통제를 벗어난 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1등 하던 애가 3등 했다고 자살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저는 동의가 안 돼요. 3등을 일단 해본 적이 없어. 3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 이게 이 시대의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뭐 어르신들 상상해봤습니까? 못하셨잖아요.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의 많은 자기계발서들의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 거의 다 대부분의 내용이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너의 삶을 살아라라는 게 거의 요지예요. 보면 아니죠,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게 교회 교육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가리키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면 다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장하신다, 그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환경과 조건이 나를 못 흔들어요.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죠? 오늘 본문은 바람에 밀리고 밀려갔다, 쫓기고 쫓겨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쫓기고 쫓겨서 여기까지 왔다, 밀리고 바람에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풍 앞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여러 날 동안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도전이죠. 이 앞에서 소유가 무슨 그렇게 작동되어지며, 소유가 뭘 그렇게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바다에 자기 손으로 던집니다. 그 많던 곡물선의 곡물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이제 뭐 그 안에 있던 배를 움직이는 자재들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씩 던지는 겁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하니까. 곡물선의 목적은 곡물을 운반하는 건데 이제 그 곡물을 던져요. 버립니다. 우리가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았는데 한번 풍랑이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었냐 느끼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걸 느끼죠. 한번 풍랑을 만나면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는데 그걸 내 손으로 버립니다. 내 손으로. 인생의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던 게 이제는 별로 안 중요해졌어요. 그 앞에서는 도리어 별로 감사한 줄 모르고 살던 게 도리어 감사해져. 그게 제일 중요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겁니다. 불나면 여러분 뭘 가지고 달려나가실 거예요? 불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때 내가 뭘 붙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 인생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가, 그걸 배우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 그걸 또 배우고, 사업이 내 마음처럼 되는가, 그걸 배우고, 목회가, 교회가 내 마음처럼 내 계획대로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배우죠. 중요하지 않은 게 정작 중요한 거였고,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 바다에 버려도 의미 없구나, 배우는 거죠. 제가 오늘, 제 예전에도 이 설교를 이 본문으로도 했었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 옛날 설교문도 제가 보거든요. 옛날에 했던 것도 봐요. 아주 예전에 2010몇 년도에, 11년도, 12년도에 했던 거에 이런 걸 제가 설교 원고에 했더라고요. 근데 청소년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예전에 그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 모르시는 분 없죠? 김혜자 씨는요, 이제 뭐 원로 배우죠. 원로 배우 은퇴하실 때가 된 원로 배우. 이제는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셔서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 이제 배경으로 사시는 분이죠. 배경이 되는 분이죠. 이제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누가 그분 주인공을 쓰겠어요. 배경이 되는 분이잖아요. 배경. 그런 나이가 되신 분이 예전에 뭐 그 유니세프 이런 광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줍시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뭐 아이들에게 뭐 월 3만 원이 이런 광고 있잖아요. 후원 광고. 그 아이에게 막 안고, 아프리카 아이를 안고 했던 대사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인생 별. 근데 이 얘기를 청소년부한테 왜 했는지 몰라. 아니 걔네들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인생 별거 없어요, 그랬어요. 그게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더라고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분의 말투 다 아시죠? 그분의 전원일기, 그분의 말투. 인생 별거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분이 뭐 이게 맥락을 잘라놓고 보면은 그럼 뭐 대충 살아도 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맥락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짧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분이.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 나누면서 삽시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 얘기를 맥락 속에서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말을 하는가? 잘 나갈 때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죽을 고비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큰 병에 한번 걸리면 인생 별거 없어요,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다 한번 미끄러져 보면, 사업이 한번 쫄딱 망해보면 그때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명예를 다 잃어버리면,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 그때야 우리가 별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별거 없는 그분은 거기서 끝났는데, 인생 별거 없어요, 거기서 끝났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별거 없는 인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8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배우냐. 인생이라는 건 욕구가 있는데 그게 세상의 것으로 다 안 채워지더라. 그게 그 다음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80년 인생을 사는데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더라. 그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그 다음까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별거는 없는데 별게 있죠. 세상에 그 무엇으로 다 채워지지 못하는 그 무언가 하나가 있죠.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에도 그 안에 평안함이 있네.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구나. 별거는 없는데 그게 있구나. 그게 다구나. 그거를 우리는 80년 동안 배우다 가는 거죠. 80년 동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맡길 것인가, 늘 그 싸움 가운데 서는 겁니다. 어디에다 맡길 것인가. 그전에도 그들도 풍랑이 일기 전에는 아주 그냥 가득가득 배에 실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가득가득 실어서 로마까지 가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풍랑 부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갖다 바다에 던집니다. 다 갖다. 풍랑이 일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 살았습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 산지 모릅니다.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죠. 하나하나 버립니다. 남는 건 뭡니까? 나 하나 남더라고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스스로가 답해야 할 내용이죠. 누가 가르쳐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답, 바로 그것이 인생 별거 없지만 무엇이 남았느냐라는 대답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죠. 영원한 가치, 우리는 그냥 혼자 남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얻었는데 영원하지 못한 죽음을 죽는다면 뭐가 남냐는 것입니다. 목숨이랑 무엇이랑 바꾸겠냐라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도전이죠.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광풍과 사투를 벌이는데 지금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찾을 길이,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선지도 모르는, 방향을 잡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별이 안 보인다, 해가 안 보인다, 달이 안 보인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 터져나오는 게 갑판 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죄수복을 입은 허름한 노인이 배 한가운데 섭니다. 22절부터 26절만 봉독해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죄수, 나머지 다 권력을 가진 자들 자유한 몸. 광풍이 부니까 신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다 안심하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여망이 없다, 살 길이 없다, 망했다, 죽었다 하는데 죄수복을 입은 허름한 노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평안합니까? 그가 왜 안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살리고 주변을 살렸어요. 말씀을 붙드니까. 그게 근거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짜 소유해야 되는 소유란 이런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도 그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거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내게 없어 속상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 풍랑이 뭐 조금이라도 잠잠해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풍랑이 일어요.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그냥 받아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고 조건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아요. 우리는 자꾸 뭘 분석하고 막 의심을 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거죠. 한 섬에 반드시 걸릴 겁니다. 아무도 안 다칩니다. 이게 능력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게 바울이 살았던 힘입니다. 지독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항상 들려주세요. 말씀을 항상 상기시켜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신뢰하게 하세요. 제가 갑자기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할 때는 없었던 건데 갑자기 떠오른 그림 한 폭이 있어요. 갑자기 어젯밤에는 안 떠올랐는데,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에 수업을 제가 하나 들었거든요. 이미지와 영성이라는 수업이에요.
이미지와 이름이 독특해서 들었어. 총신대학원은 좀 보수 신학이라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뭐 영성 이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그런 수업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왜냐,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아서 가봤어요. 그러면 학점을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해도 학점을 잘 받을 거 아니에요. 멀리 굴려가지고 이거는 많이 안 듣겠다, 내가 들어야지 갔어요. 역시나 몇 명 없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약간 뭐 이렇게 도인처럼 수염 여기까지 길르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막 개량 한복 입고 엄청 욕했어요. 아이고 개량 한복. 근데 내가 개량 한복을 요새 입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역시 애들이 몇 명 없어. 사진을 보여줘요. 그림을 한 폭 보여줘요. 그리고 묵상을 하게 해요. 그리고 역시나 도인 같더니 이상한 거 하는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설교를 그거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맨날 설교를 해야 돼. 2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선택 수업 해가지고 자 보시고 15분 동안 묵상하시고 15분 동안 설교 원고 자 작성하셔서 5분 설교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거를 해. 엄청 꿍시렁거리면서 했거든요. 역시나 성적은 잘 나왔어요. 역시나 제가 막 외우고 뭐 계산하고 이런 거 못하는데 그런 건 또 잘해요. 사람도 몇 명 없고 했는데. 그래서 뭐 유명한 그림들로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렘브란트의 뭐 탕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제 고난 주간인가 그때도 한번 사진 한번 그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신 건 무엇인가 막 이런 사진들.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1부에 설교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2부 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1부 때 안 보여주고 2부 때 보여주면 1부가 속상할까봐.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풍랑 위의 제자들이라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이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그걸 보고서 설교문을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다 하고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설명, 작가의 의도를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원래 작가의 의도. 아무도 보지 못했던 관찰이 거기에 있었는데 뭐냐면요.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어야 돼요? 13명이죠. 예수님까지, 그죠? 14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렘브란트가 자기를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풍랑 가운데 거한다. 그런데 그 배 가운데 2개로 딱 그룹이 나눠졌어요. 한쪽은 배 머리에서 노를 들고 있고 막 싸우고 있는 배 그룹이 있고요. 한쪽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옆에 같이 동그랗게 모여있는 그룹이 있었어요. 어디에 인원이 많았겠어요? 예수님 곁에. 왜요? 렘브란트 자신이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뭡니까?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풍랑이 일 때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된다. 작가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전 딴 설교했어요. 전혀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는 설교했어요. 그걸 관찰을 못했던 거죠. 영성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지독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노들고 도돌리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 풍랑을 헤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옆에, 주무시는 예수님 옆에 주님 저도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옆으로 갈 것인가? 그 싸움이죠. 항상 사도 바울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중앙일보 어떤 칼럼 기사를 보다가 공군 예비역 유병구 소장이라는 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그분이요, 예비역 소장인데 그분이 배가 아니라 뭐죠? 전투기를 3,000회 이상을 운행이라고 그러나? 탔대요. 3,000번. 어마어마한 거래요. 그 정도 탔으면 37년 동안 자기가 그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3,000번 이상을 탔대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답해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전투기 비행사들이 공간 능력을 상실한대요. 갑자기 상실하는 그 때가 있대요. 30년을 한 자기도 공간 능력을 상실할 때가 온대요. 고도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러면. 그거를 제가 전문 용어 잊어버렸습니다. 영어인데 잊어버렸어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가 헷갈린대요. 공간 능력을 상실하면. 지금 전투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뒤집어서 가고 있는 건지를 상실할 때가 온대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기본기 훈련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한대요. 공간 상실 능력이 딱 떨어지면은 30년 탄 사람도 필요 없대요. 무조건 계기를 봐야 된대요. 계기. 그래서 그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인터뷰한 사람이. 그러면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그렇게 3,000번이나 비행을 하셨는데 언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 비행 조종사로서 그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갑자기 기후가 악화되면 힘들고 가장 자기가 이 위협감이 들고 가장 스트레스 긴장이 딱 된대요.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면 그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계기를 봅니다. 3,000번을 타는데도 계기를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대요. 계속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 근데 사람이 한 3,000번 정도 타면 자기에 의지하지 않겠어요? 계기를 봐야 된대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문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로마다 광풍이 불 때마다 뭘 의지해야 돼요? 말씀. 그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힘이 돼야 됩니다.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감이 오죠. 밀려오죠. 그때 계기판을 본대요. 그 전문가도. 우리 뭘 봐야 돼요? 그때 말씀을 들려야 돼요.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일제 쳐놓고 오늘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딴 데 갈 데도 많고 뭐 할 일도 많은데 왜 여기 이 놀라운 게 왜 와 있냐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리면 풍랑 속에서도 내 삶에 새로운 길이 보여요. 그거거든요.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그럴 일 없어요.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울어 제껴요. 왜요? 말씀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우리 삶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요.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면 결국 승리해요. 그걸 우리는 최종 승리라고 합니다. 최종 승리. 상황이 우리를 지배 못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지배해야 하는 거죠. 상황보다 말씀이 크면 승리한다고요. 사면 초과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늘길이 열려 있으니까. 사면만 막혀 있는데 하늘길은 열려 있어요.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에서 말씀이 부어지면 하늘길이 열리는 거죠. 하늘길. 정말 우리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회에서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왜 이런 전통적으로 예배를 와서 드리고 있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이 사회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제 얘기를 40분,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지난주에 40분 설교한 거 알아? 오늘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25분으로 줄여야지 결단하고 내가 한 장을 날려버렸어. 여러분, 준비하는 거다 지우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지워버렸어, 한 장을. 지워야겠다. 40분을 했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 오냐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붙잡으면 최종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나이 많은 그 원로 배우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본 인생입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별거 없지만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구나. 모든 걸 다 가졌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친 파도가 불어오고 풍랑이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 광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인생이 살아보니 별거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흔들리지 않은 중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았다는 이 복된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에 주님 오신 날까지의 교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하나님,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고 최종 승리하도록 거친 풍랑에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늘 음성 듣고 새로운 하늘길을 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립니다.